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38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40장에서 욥이 한 번 대답하였고 오늘 42장에서 다시 한번 욥이 대답합니다. 1절 말씀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2절의 이 말씀을, 이 사실을 몰랐다가 비로소 알게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거두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화도 주신다 하였습니다. 악인이 무조건 벌을 받고 의인은 무조건 상을 받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받게도 하시지만 형통케도 하시고 또 의인을 형통케도 하시지만 고난받게도 하신다 하였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는 것이며 그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이미 그렇게 알고 믿었던 바를 다시 한번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이 말도 하나님,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이 계속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말하는 세 친구와 엘리후와는 다르게 그들에게 나는 모르겠다, 제발 좀 알려달라고 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욥이 아니라 욥에게 말한 세 친구와 엘리후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계속해서 뭘 말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욥은 계속해서 뭘 말했냐면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으니 하는 말이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 친구들과 엘리후는 주께 대하여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귀로 들으며 주님만 뵙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다 욥을 정죄하면서 교만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무시하실 뿐만 아니라 욥에게 끝까지 자신을 숨기실 것이고 벌하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은 너무나 억울하게 억측과 비난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욥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과 대화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뵙고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기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혼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벌 받는 기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친구들과 엘리후를 뒤로 하고 그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욥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그리고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에 6절 말씀은 일반적으로 욥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뭐냐면 욥이 무엇을 회개했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려다오. 욥이 계속해서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새 친구들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요. 욥의 고난은 시작부터 욥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어떤 문제가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하늘에 서 있었던 일이 욥의 고난의 시작이란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니 사실 욥이 회개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6절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회개라고 쓰인 단어는 욥기 전체, 다른 전체 문장에선 다 위로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에서 위로라고 번역되었던 단어가 여기서만 회개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앞에서 쭉 해왔던 대로 번역하면은 회개했습니다가 아니고 위로를 받습니다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슬픔 가운데에서 새 친구들과 엘리후에게 정죄와 멸시와 조롱을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니 위로를 받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욥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무지한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욥을 위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노하십니까?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하여 노하십니다. 상대적으로 욥이 세 친구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이 세 친구보다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리고 세 친구들이 틀렸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틀렸습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가 처음 욥에게 말할 때부터 뭐라고 했죠?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건 맞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닷과 소발이 조상의 지혜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건 맞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엘리후는 내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맞는 말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면 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범위 안에서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 어떤 체험을 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모르겠다고 한 욥이 옳은 것입니다.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상대적으로 욥이 조금 더 낫고 새 친구가 더 못하다, 그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에게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멸시하고 모욕한 욥에게 번제를 부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친구들이 욥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새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욥은 그리고 그들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제 비로소 욥의 고난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소유했던 것보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비로소 옵니다. 비로소 와서 슬퍼하고 위로합니다. 정작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해야 했던 말과 일들이 다 끝나자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의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이런 고난을 준 까닭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변명하실 필요가 없지만 욥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지혜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 이 사실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둘째,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은 자를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불쌍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서는 주님의 나라에서 살고 죽어서는 영화롭게 변화되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재림하신 이후에는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욥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먼저 죽은 새 아들과 새 딸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해피엔딩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아니라 욥기 처음에서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40여일 동안 욥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고통이 공감되어 때때로 숨막히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쉴 새 없이 책망하는 새 친구들과 엘리후의 말을 들으며 욥의 비참함에 더욱 공감되었습니다. 38장에서 비로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42장에서 비로소 욥기가 완전하게 기록되었고 완전하게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이었기에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까닭없는 고난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욥이었기에 사람의 한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한계와 더불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해를 넘어 초월하여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고난의 원인,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해피엔딩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기에 진정한 해피엔딩은 하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욥처럼 주님 편에 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